오늘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우리 삶에서 죄를 잘 분별하고 또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마가복음을 묵상하였었고요.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고 다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라는 책에서 신이라는 한자어는 믿을 신이 아니라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그 이방 문화, 그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은요 크게 5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묶어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도 있겠는데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은혜가 전부이지요.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그 죄 문제는 그냥 저기 밀쳐두고 그냥 이미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취급한 채 은혜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기만적인 신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주지만 우리 삶에서 은혜를 힘입어 죄를 우리는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1장의 여러 규정들은 사실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시는 이 규정들 안에 발견되어지는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하겠고요. 또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 안 새롭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규정은 무엇이냐면 미제의 살인사건에 대한 속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은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을 알 수 없는, 그죠? 미제 살인 사건인 거지요. 그 이제 들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명백히 이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시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근을 재게 됩니다. 사방으로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 부리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 물이 항상 흐르고 또한 경작을 위해서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그러한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죽이되 목을 베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목을 꺾어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들의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성읍의 무죄함을, 우리 안에서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그 무죄를 주장하게 되고 함께 동행했던 제사장들은 속죄를 선언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절차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무죄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죄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인 겁니다. 두 번째 규정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규정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시는, 귀히 여기시는, 차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엔 전쟁 포로의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남자는 그 이방 전쟁 포로로 잡은 그 여자를 그런 어떤 놀이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더라도 매우 세심합니다. 포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있어서 굉장히 배려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여나 후에 남자의 마음이 변해서 아내가 싫어지더라도, 이제 이방 여인이 싫어지더라도 절대 종으로 팔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규정은 이 장자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부 잊혀져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내가 둘인 거죠. 하나도 힘든데 둘을 이제 데리고 이제 사는 상황인 거죠. 그게 용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둘 다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두 아내가. 그런데 미움받는, 그 남편이 싫어하는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장자가 받을 두 몫을 내가 싫어하는 아내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늦게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늦게 낳은 아들을 장자처럼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주면 안 된다.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마음대로, 남자 마음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규정은요,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진 못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치 않아요. 그런데 징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정말 패역한 범죄를 저지르고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의 문제를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정말 완악하고 패역한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시행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여기서 주안점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를 불순종한 자식을 죽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경각심을 드러냄으로써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은 매우 중요하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경건한 가정으로,
그것이 어떤 외적인 형식, 교회 막 억지로 데려 나오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참된 경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규정은 무엇입니까? 사형에 처한 시신에 관한 규정인데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은 명백하지요. 전시 효과 때문이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라도 계속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시체를 일몰 전에 내려서 매장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그 시체를 훼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저주인 겁니다. 또한 시체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땅을 정결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체를 그렇게 밤새 매달아 두면 안 되었던 겁니다. 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규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면서 오늘 이 마지막 규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 그렇죠?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익숙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용을 하면서도 그 원 의미는 비틀고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매달리셨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의미를 좀 비틀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우리는 이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선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 어찌 보면 딱딱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수단으로 도구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광에 속한 가정들이 또 자녀 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 이 하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의 능력을 깨닫고 거룩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루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성광교회를 지켜주옵시고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고통받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온전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망들 속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대할 때 참으로 존중할 수 있는 나를 어렵게 만든 자라도 최소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망에 노예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삶, 거룩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물로 주신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낭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이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며 그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주를 향한 소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사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사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